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설교 제목은 빅토리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작은 밭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이 좁은 한국에서는 최근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주말 농장을 말할 것도 없고 옥상에다가도 텃밭을 만들어 놓고 또 베란다에다가도 흙을 가져다가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야채도 기르고 꽃도 심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한인들이 사는 집을 가보면은 많은 경우에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관도 식탁 바로 나가면은 이제 그 정원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놓고 뭐 여름 같은 데는 그냥 밥 먹을 때 상추 따서 그냥 물에 씻어서 상추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텃밭은 육체적 건강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텃밭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칼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했죠. 현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은 창조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를 만들 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상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책상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입학했을 때는 화판이라고 그래요. 그림 그리는 화판을 또 저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초등학교 내내 그 화판하고 책상을 기억합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곧 학교를 입학하게 될 아들에게 책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 기쁨에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을까? 그 책상이 다 완성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그 창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책상은 가구 공장에서 만들죠. 대량으로 생산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자는 그냥 책상 다리만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상 서랍만 하루 종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책상의 그 손잡이만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일은 많이 했는데 창조의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내가 왜 만들고 있는지,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창조와 관련된 명령들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창조를 만족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서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할 때 기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부속품처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또 내가 창조적으로 나의 공동체를 섬기고 가꾸고 성장시킬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텃밭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적 규모에서 텃밭은 한국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그 역사가 깊습니다. 미국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2차 세계대전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축이 됐던 유럽의 연합군들이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주축이 됐던 주축국에 비해서 전세가 밀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연합군들을 이제 미국이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연합군에게 제일 처음에 군사 물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식량을 보냈고 에너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이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버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식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의 사기가 높아야 오래 버틸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또 중국을 강대국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중국도 1인당 GNP는 낮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강대국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 같은 나라도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1년, 2년, 3년 장기화되면은, 그래서 모든 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고 고립되면은 문을 딱 닫는다고 했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겉으로 보면 강대국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입니다. 3달 이상을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에너지가 속이 한 방울 안 나죠? 식량도 부족합니다. 다 수입해가지고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전쟁이 만약에 1년이 끌고 2년이 끌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문을 닫고서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한국은 가장 약소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연합군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고 혼자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사기를 보면은 독일이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 게르만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에너지가 없고 식량도 부족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차 대전의 경과를 보면은 히틀러가 처음에는 파죽지세로 전 유럽을 호령했지 않습니까? 다 진격해가지고 다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에너지가 없고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말할 곳에 손을 댔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원래 오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거기 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고 러시아를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전쟁을 치러가지고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가지고 승리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다 유럽을 호령하다가 결국 러시아의 본토 진격한 다음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히틀러도 손대지 말아야 할 곳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손을 댔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었지만 유럽의 연합군들까지 다 지원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그 유럽에 있는 나라 전부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 집 정원에 있는 정원을 일구어서 텃밭을 만드시오.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야채도 심고 식량을 재배하시오 라고 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권유죠. 근데 그 권유를 듣고 나서 모든 미국 백성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나라를 돕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정원에다가 텃밭을 일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 식량의 40%를 텃밭에서 일구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텃밭을 부르기를 올 설교 본문에 나오는 빅토리 가든, 승리의 정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빅토리 가든의 유래예요. 우리의 신앙도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텃밭을 갖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밭을 무엇으로 일구느냐, 좋은 것으로 일구느냐, 정성스럽게 일구느냐, 대항대항해 나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많이 좌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전쟁의 전체 전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어떤 그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텃밭에 있는 땅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텃밭의 작은 땅을 바꾸고 일구면은 그것이 모아져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가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 국민들이 작은 텃밭 1평, 2평짜리
자기 집에서 그 야채를 가꾸고 식량을 가꾸고 했을 때 그것이 모아져서 큰 힘이 되어서 결국 히틀러를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텃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텃밭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조그만 것이지만 나의 것을 내가 변혁시키고 좋은 것을 만들 때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사탄의 왕국을 향하여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감당할 만큼의 작은 흙을 가꾸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텃밭은 무엇일까요? 뭐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텃밭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텃밭은 공동체 텃밭은 바로 뉴욕 감리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그 가꾸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정성을 들여서 걸음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우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만족이고 그것이 나에게 건강을 가져오고 나에게 소망도 가져오고 사랑 또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제 보니까 오면서 보셨겠지만 이 교회 종원에다가 꽃을 다 심었어요. 보니까 봄맞이로 이렇게 꽃을 심고 앞에도 다 꽃을 다 바꿔놨는데 참 가슴이 뿌듯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가정을 돌보듯이, 내 종원을 돌보듯이, 내 안방을 돌보듯이 깨끗하게 교회 오면은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줍고, 그렇죠? 닦고, 내 가정을 돌보듯이 애지중지하게 그 텃밭을 가꾸는 것, 그 텃밭을 내가 변혁시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흙을 바꾸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의 1, 2, 3위가 뭐냐? 한국 사람들 제일 관심 많은 게 첫째, 뭘까요? 건강. 둘째, 경제적인 문제. 셋째, 뻔하죠? 자녀. 한국 사람의 관심도 1, 2, 3번입니다. 1, 2, 3번.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화면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경제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하여튼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건강에만 관심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좋은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던 사람들이 쑥 들어갑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면 모이기만 하면은 야 요즘 혈압이 어때? 요즘 운동 뭐 해? 어떤 헬스클럽 다녀? 요즘 영양제를 못 먹고 있어? 그런 걸로 대화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노화 예방학자들은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노화를 이제 더디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장수를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노화 예방학자들이 쓴 글이라든지 이런 뭐 글들을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걸 들어보면은 똑같은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노화학자가 주장하는 거, 뭐 각자 여러 가지 주장하지만 좀 다르게 주장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똑같이 공통되게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절식이고 둘째가 운동입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절식하고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법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은 영적인 경우의 법칙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왜? 우리가 건강히 살려면 절식해야 되고 운동해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건전하려면 절제해야 되고 신앙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나의 말을 절제하고 나의 행동을 절제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아울러서 영적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울림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사순절 40 특별 새벽기도에 또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훈련 모임 참석하고 구제 모임, 선교 모임 등에 참석할 때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큰 도움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에 따르면은 병 중에서 가장 나쁜 병이 뭘까? 보통 우리는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나쁜 병은 치매라고 그러죠. 치매.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치매를 제외하고 가장 나쁜 병이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혈관 질환. 암은 말기 암일지라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죠. 이게 좀 괜찮아요. 그런데 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몇 분 사이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고 또 뇌출혈이 와서 죽게 되고 중풍이 걸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곤 합니다. 순식간에 단 10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아는 지인도 2명이나 3명 심장마비로 오래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혈전 찌꺼기로 인해서 혈관이 2분의 1로 막히면, 혈관이 반이 딱 막히면요, 혈관은 반만 막혔는데 혈액순환은 16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첫째는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얼굴이 항상 시커멉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 공급이 되지 않죠. 그래서 불고기, 갈비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항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혈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런 건강의 법칙 또한 우리의 영적 건강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 건강은 우리 영혼의 혈관을 잘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찌꺼기를 잘 제거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찌꺼기가 뭘까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털어버릴 것은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고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지 않고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 찌꺼기가 돼가지고 내 영적 혈관에 들러붙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혈액순환이, 영적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용서할 것은 다 용서했을 때 우리 혈관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 깨끗하게 된 혈관 속에는 좋은 피가 흘러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피는 두 가지예요. 소망과 사랑입니다. 소망은 내 개인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고 사랑은 타인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망의 인간입니다. 소망과 소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겠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어도 그 소망 붙들고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대회에서 안 되면 다음 대회에서라도 잘 되겠지. 그렇죠? 오늘 안 되면 내년에는 잘 되겠지. 내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가겠지.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반면에 타인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가장 중요한 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종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도 타자요, 다른 사람도 타자인 것입니다. 타자라는 것은 타인이라 그런 말, 타인, 그죠? 결국 내가 나를 벗어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합을 나를 위한 신앙의 요소와 타인을 향한 신앙의 요소를 딱 종합을 하면 그것이 소망과 사랑이 되는데 이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소망을 지키면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부지런함을 냅니다. 내가 부지런하라.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부지런함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부지런함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희락도 있고 열심도 있고 나머지가 다 고구마 줄기가 따라 나오듯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다른 것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비가 따라 나오죠.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따라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헌신이 따라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겸손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소망과 사랑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자라갈까요? 바로 여기서 텃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소망과 사랑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텃밭인 것입니다. 나의 텃밭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붙들고서 그것을 길러갈 때, 근데 그 텃밭 안에서 내 사랑이 여물고 내 소망이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공동체와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또 나에게 주어진 미국이라는 나라 공동체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뉴욕 감육이라는 교회 공동체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도 항상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미국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 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감육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 내 가정은 내 가정,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내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안방처럼 갈고 닦고 정성을 들이고 피를 토하듯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건강도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 초반에 그 이야기를 했죠.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건강하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텃밭인 이 뉴욕 감육에, 여러분의 텃밭인 미국을 사랑해 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창조의 기쁨까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망과 사랑으로 텃밭을 가꾸듯이 맡겨진 공동체를 정성으로 가꾸어 나갈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건강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당 마당에 큰 나무를 하나 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바로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원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상회에서 돌을 모아가지고 지름이 무려 2m, 굉장히 큰 나무죠. 큰 나무를 멀리서 이제 뽑아서 교회까지 가져오게 됐대요. 한 2만 불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한 2만 불 들여가지고 큰 나무를 가져왔는데 이제 가져오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 나무가 너무 크니까 운반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를 다 잘랐대요. 뿌리하고 이제 몸통만 남겨가지고 나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심는데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막 땅을 파고 아주 해서 이제 간신히 심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오래전에 누군가가 교회당 옆에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많은 돈에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당이 됐을 텐데 왜 애초에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렸을 때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묘목은요, 심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어린 묘목은 웬만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히려 큰 나무는 빨리 죽는데 어린 묘목은 잘 죽는 법이 없습니다. 또 비용도 적게 들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의 텃밭에다가 작은 씨를 뿌리고 작은 나무를 보살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내 텃밭을 잘 가꾸지 못한 사람이 다른 텃밭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다루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작은 텃밭을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서 큰 소망을 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텃밭을 주실 리가 없겠죠. 작은 운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리하지 말고 그냥 산보하고 걷는 것 그 자체가 큰 건강을 준다고 합니다. 작은 운동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면서도 피를 맑게 하고 무엇보다도 잔 근육이 많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큰 것을 하려고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영적 운동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도도 내가 언젠가는 몰아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오늘 주일, 오늘 집에 가실 때 거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1초, 2초
화살기도라고 하죠. 화살기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 저 사람에게 축복 주세요. 주님 저 사람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가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화살기도라도 오늘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한번 크게 선교도 하고 이웃에게 큰 도움을 줘야겠지. 그런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마일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이 돈도 안 들면서 이렇게 풍요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몰아서 큰 돈 벌고 큰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은퇴하면 뭘 해보겠다. 은퇴해서 뭐 하겠다는 사람 대부분 일 안 해보면 은퇴하기 전에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소를 짓고 그분들이 조그만 필요가 보였을 때 내 호점을 들어서 조그만 10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고 있는 텃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텃밭, 미국이라는 텃밭, 또 뉴욕 감육이라는 텃밭, 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텃밭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은 그곳에는 잡초가 우거집니다. 하지만 오늘 조그만 활동과 에너지로 보살피면은 그 텃밭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창조적인 만족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로? 만족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액티브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에게 맡겨진 텃밭을 잘 가꾸면은 그것을 정서적인 만족도 주고 육체적인 건강도 주고 창조의 기쁨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청년이 시절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는 이제 지역교회도 다녔지만 선교회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저는 한국 내비게이터에서 오래 있었는데 정말 사랑했어요. 내 몸과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선교회를. 지금까지도 선교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도 보면은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또 분란이 생겨서 나눠지고 선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한 40년 계속 남아있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보내고 어서 기도해주고 저를 이제 미국의 파송 선교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유학을 올 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원래 내가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선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평생 내가 유학을 준비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한 3년 후에는 또 안 가려고 했는데 가라고 그러는 그때는 또. 그때 또 안 갈 생각이었는데 가라고 하니까 또 순종해서 왔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 선교사로 저를 파송했어요. 제가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내비게이터를 개척해서 회장을 제가 역임하고 또 에일 대학교에 가서 에일 대학교 내비게이터를 개척하고 공부하면서 또 거기서 회장을 했습니다. 그 사랑, 그 한 지체에 대한 그 사랑을 평생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왔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죠? 마음에 항상 소망도 있고 기쁘고.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텃밭은 뉴욕 감리교회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뉴욕 감리교회가 나의 텃밭인 것입니다. 이 뉴욕 감리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주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창조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바로 우리 모두 또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